하나님께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그래서 부부의 날을 2007년에 한국에서는 국가 기념일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날들로 인해서 날씨도 풀리고 따사로운 햇살 아래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또 이렇게 많이 돌아보는 그런 가정의 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아담도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보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국가보다도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또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가정을 점점 계약처럼 생각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함께 살고 또 힘들면 쉽게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언약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 믿음을 존수하게 하시고 이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근데 의외로 행복한 가정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러기를 위해서 가정을 주셨는데 조그마한 실수들로 또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로 가정 안에서 의외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시편의 128편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받는 실질적인 그 가정의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어떤 가정이 복받는 가정의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또 4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누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 깊이 사랑하면 이 사랑이 혹 깨어질까 그런 염려 또 두려움 갖게 되죠. 이 경외는 대상의 권위와 존엄을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라면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지키시는 자 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근데 왜 행복이 깨어집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시인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요, 마귀의 속삭임의 길을 전부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서, 그래서 결국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타락한 우리 본성 가운데 늘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돼야 하는 거예요. 꼭 가정 가운데에서 남편이 아내가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하면 왠지 괘씸해. 기분이 안 좋아. 어떤 가정은 그렇게 내가 주인 되는 가정이 있어요. 자녀가 주인 된 가정이 있어요. 물질이 주인 된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리에서 배제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평화가 깨지고 행복이 깨지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그 근간, 뼈대가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요, 중요한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째요 으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 안에서 이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요, 부모 안에서 이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잡힙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자녀도 부모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부부가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좋은 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사할 때마다 뭘 했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뭐예요?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느냐,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인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저는 목장 모임 이렇게 하지만, 물론 또 목자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이 울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면 많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처음엔 짧지라도 괜찮습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을지라도 식사 전에 손잡고 기도하는 것, 또 하루에 한 절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는 것, 또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작은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이 모여서 여러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타락하고 교만하기가 참 쉬운 인생이에요. 부모도 교만해, 자식도 교만해, 만나면 다투고 머리 터져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자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한 내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낮아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치 못할 사람이 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찬양할 때 용서치 못할 또 죄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화목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즐겁고 화목한 가정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화목의 가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참 바라볼 때, 내 아내를 바라볼 때 풍성한 열매 맺힌 포도나무처럼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 식탁에 앉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참 감람나무처럼 미래가 초롱초롱하고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소중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 여러분 그 시각에서부터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만 보면 저 화상, 바라만 보면 이 말 안 듣는 이놈 자식. 여러분 자꾸 좋은 것을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요. 가만히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뿐이지 단점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장점을 못 봐요. 그러니 자꾸 단점을 지적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좋은 점도 열매가 맺고 꽃이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점을 자꾸 보시고요. 좋은 점을 칭찬해 주세요. 소중히 여기시고 또 좋은 말들로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럴 때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7장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경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경쟁하게 돼요. 밖에서는 끊임없이 평가를 받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정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탕자의 모습,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품어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심판하고 벌주고 채찍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정을 통해 바로 이와 같은 회복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옛날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자꾸 다른 데 가서 욕먹지 않게 자녀 키운다라고 얼마나 엄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맨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회초리 맞고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아버님 생각하면 야단 맞았던 그 기억밖에 안 난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랑의 마음이 들겠어요. 부자지간의 정이라는 게 생겼겠어요. 늘 아빠는 부재, 일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시고 같이 즐겁고 함께했던 추억의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가정답게 하기 위해서 이게 5가지의 말을 늘 입에 이렇게 붙이고 살아야 돼. 이 5가지 말이 풍성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해본 말들인데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라도 해봐야지 좀 훈련이 되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내 잘못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자주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들이 자주 하는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이 말을 꼭 입 다물고 네가 먼저 하나 내가 먼저 하나 그러다가 싸우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대판. 우리 하나님은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 칼날이 됩니다. 세상에는 친절하면서 왜 가족에게는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해야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이 상당히 평안해야 되는데 풍요로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모자라,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집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복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돈벼락을 맞아야 돼. 복권 로또에 막 당첨을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청난 복들이 막 굴러와야 돼. 이걸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축복, 이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근데 축복은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열매를 맺으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셔요. 우리의 땀방울을 심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을 심어야 돼요.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썩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여러분 희생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땀방울이 있어요. 그러할 때 그곳에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사 10배가 되게 하시고 100배가 되게 하시고 10,000배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너무 곱게만 키워서는 안 돼요. 손에 물방울 하나 안 묻히게, 또 뭐 힘든 일 안 시킨다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신성함을 거부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을 싫어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 기쁨이 있어요. 수고한 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성실한 만큼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건전한 자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건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일할 때 노력할 줄 알고 수고할 줄 알고 땀 흘릴 줄 알고 이렇게 예수일 줄 아는 그런 삶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그러할 때 삶의 보람과 행복의 가치들이, 건전한 기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 자녀들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과 화목을 얻고자 할 때에 여러분, 바른 생각, 이런 바른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함으로 얻는 합당한 소득의 귀함을, 그것이 축복임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부터 보람과 또 기쁨을 얻는 자가요, 큰 일에 나아가서도 또 인정함을 받고 또 큰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알고 작은 것에 소중함을 할 줄 알고 내 땀방울을 흘리고 얻는 성취의 기쁨을 또한 누릴 줄 아는 자녀들이 될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대를 잇는 신앙의 가정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예루살렘은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번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6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단지 오래 살아가지고 자식을 많이 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 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의 역할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단순히 잘 돼서 잘 먹고 혼자 잘 살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번영과 평강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녀들의 모습, 그와 같은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이 되라라는 거예요. 복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가정, 대를 이어가는 신앙입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되고, 아들의 신앙이 되고, 손자의 신앙이 되는,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이어짐들, 참 복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님이 늘 읽으셨던 그 성경책 나도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에는 신앙의 본을 이어받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개차반으로 했어요. 그 자녀가 보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믿는 신앙, 그 교회 나는 안 가. 그러면 이게 바른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내 자녀가 그 대를 이어서 우리 부모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참 바른 신앙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의 신앙 가운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자녀와 자손, 그 손주들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이렇게 예배 나오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때는 교회 그림만 이렇게 사파로 이렇게 그린 데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 그 손주가 또 손을 잡고 이렇게 나오는 그 풍경을 상당히 많이 그림 화폭에 이렇게 담거든요. 그 모습이 화목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나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그 모습, 대를 이어 충성하는 그 모습. 북한에서도 대를 이어 충성하다. 그게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우리 하나님 앞에 대를 위해 충성한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복된 모습입니다. 오늘 포도나무를 비유했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구약에서도 자꾸 하나님을 보이라.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시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현현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는 분이셔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거룩한 영광의 빛 가운데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보여지는 형상을 만들면서 출애굽에 우상도 만들기도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신 게 뭐냐? 바로 성막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그들로 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 세 집밭씩 그렇게 강야에서 훈련 받았어요. 문을 열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보는 거예요. 성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래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왕권이 도전돼서 도망쳤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가 가장 힘들어한 게 뭐냐?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 그것을 더 반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권이 바뀌려고 하는 그런 위협 중에서도 하나님을 외우지 못한 그 컬컬한 마음을 시로 담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내가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오르는 것,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28편 시편은 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진짜 주인으로 오실 때 임한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 예수님이 왕이신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욕심이, 사람들의 교만이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내가 죽고 자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음으로 인하여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 이 가정의 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인 가정입니까? 나를 높이고 있는 가정입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따뜻하게, 그래서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손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높이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세상 속에 작은 천국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